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밤에는 제가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다가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많이 제한이 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 만 5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저에게도 많은 고민과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교회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무슨 소리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도 맨 처음 시작은 예배를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북한에서 결국 말살이 됐는데 김일성이 북한에 진주해서 북한에서 내린 기독교에 대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맨 처음이 집회 금지였습니다. 집회 금지로부터 시작이 돼서 기독교가 결국 다 뿌리 뽑혔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회 금지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지도자 색출로 갔다가 혐오 집단으로 규정됐다가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일 날 카톨릭 TV에서 그 PBS 있죠. 거기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원당 성당에 집단 감염 확진자가 8명이 나오고 168명이 지금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성당, 절 가릴 것 없이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만 감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만 그게 교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나머지 공부를 좀 하면 되고요, 좀 가르쳐 주면 됩니다.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맞았습니다. 그죠?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맞았어요. 지금 일부 교회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공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한 반 전체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드려 패는 겁니다. 매우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광주의 광륵사라는 절에서 확진자가 68명이 나왔습니다. 광주 시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도 광주는 지금 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언론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불교 집회 제한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나오면 교회 이름이 온 언론에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고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방역은 믿음 아닙니다. 방역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 과학입니다. 감염 예방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겁니다. 거리를 뛰어안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 더 안심존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더 안심존은 지금 1m 이상 거리를 뛰고 있는데 그보다 더 넓게 자리를 넓게 띄워놓고 지금은 그냥 무작위로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래도 내가 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 질병상의 이유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서 사람들과 최대한 접촉을 피해서 다른 통로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문자 받으셨죠? 거기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교역자들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좀 더 넓게 편안하게 그리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사람들과 접촉 없이 안전하게 최대한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일주일에 2번을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잡는 손잡이 다 소독합니다. 2번씩. 마스크 쓰고 있죠. 거리 띄웠죠.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중교통에서 그렇게 됩니까?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왜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낙인 찍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이렇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여러분이 다 오셔도 앉으실 자리가 충분합니다. 자리가 여분이 많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주관과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 채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 얘기를 믿으실 거예요? 저의 얘기를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아빠인데 내가 너한테 해가 될 일을 하겠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지난 21일 날 그 메이저 언론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사가 났습니다. 교사 생활 15년 만에 이런 성적 결과는 처음이다. 뭔 내용이었냐면요. 애들이 지금 한 4, 5개월 학교를 못 갔잖아요. 개학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 결과가 그동안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거나 그렇게 내려오다가 밑에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항아리형으로 성적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반대로 갔어요. 그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잘록하게 중간층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성적이 그 상위권과 하위권 두 군데, 중위권이 없이 딱 쪼개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학교에 안 나오는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고요. 학교 안 가니까 좋잖아요. 신나게 노는 애들은 성적이 뚝 떨어져서 하위권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중간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교사 생활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에요. 자기가 15년 동안 선생을 했는데 이렇게 성적 분포가 이렇게 양극화가 딱 돼가지고 둘로 짜게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쓴 분들은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고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영상예배, 오늘은 그냥 쉬고, 피곤해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이제 마음으로부터 서서히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냥 단기간 내에 금방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확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안 하시겠습니까? 밥 안 먹을 수 없고 출근 안 할 수 없고 학교 안 갈 수 없듯이 그래서 하잖아요. 그걸. 그렇듯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누군지 모르는 채로 식당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줄 서고 사람들하고 모여 있고 여러분 거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 옆에 있는 분들 누군지 전부 아는 분들이고요. 다 마스크 쓰고 있고요. 다 건강하고요.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고쳐 잡수시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2개 보셨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부딪혀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에 흑사병도 있었고 또 19세기, 20세기에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슬기롭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예 뉴질랜드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전 국민을 7주 동안 집에 묶어놨습니다. 아무도 밖에 못 나오게 하고요. 마트 가는 것만 한 가족에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처벌을 받았냐면 젊은 청년이 운동장에 혼자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 연습을 하다가 벌금 300불을 맞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7주간을 온 국민을 묶어놨더니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종식 선언을 하고 이틀 만에 영국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또 생겼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죠, 지금. 그래서 그냥 하고 있죠. 해외 유입자가 매일같이 30-40명씩 확진자가 들어오고 어제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그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노력들이 우리가 같이 합쳐져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감염되지 않으면서 다시 이전보다 더 든든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현실적으로도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 잘 짓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인데? 다 알고 있는데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그걸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불만이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활개칠 수가 있냐 이거죠. 정의의 하나님이라며 정의의 하나님은 안 계셔.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불편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 공의, 하나님의 의를 너희한테 적용하면 너희가 살아남겠냐? 그 2절이 앞부분이에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내가 진짜 공의를 한번 행해볼까? 그러면 네가 견딜 수 있겠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거냐면 마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 그러니까 불순물이 거기에 끼어 있을 수가 없고요. 불순물이 걸러져요.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건져내면 순금을 만드는 거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그 모든 더러운 때를 깨끗이 빼버려요. 하얗게 만들어버려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의 불의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은 사실은 우리 죄악인 거고 우리의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견뎌주시는 거예요. 견뎌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구약 119페이지 6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 과정이죠. 근데 뭘로 맹세한 거예요?
피로 맹세한 거예요. 피로 맹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못 지키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피로 맹세했다는 것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 이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모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묻혔겠죠. 여기에 피가 묻어 있는 거죠.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상태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 깨끗해서 점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이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깨끗하게 파란 청옥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흠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상태. 하나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거기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움이 되는 거죠. 티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 그것을 가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어요. 왜? 피를 묻혔기 때문에. 언약의 피로 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계속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인 아담,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죠. 거기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피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의 피를 성소에 뿌려서 백성의 죄사함을 얻게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지게 되고 여리고 성에 기생 나합이 붉은 줄을 내려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 끝절이에요. 22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뭐죠? 예수의 십자가 은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전부 피의 역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는 그 인간의 생명을 짐승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다 이거죠. 자, 양에게 안수를 해. 양을 잡기 전에 제물로. 그러면 내가 이 양이 되는 거예요. 양. 그래서 이 양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리가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성전을 바쳤어. 내가 공로를 세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짐승이 대신 죽고 그 피를 흘려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정말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로를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이제 도저히 이와 같은 제물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신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무슨 피였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뭘로? 피로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은 변함이 없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백성들이 계속 못 지켜요. 여러분,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내가 그 한 번의 제사로 그냥 인생 전체가 통째로 이게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만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어요. 그 도둑질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도둑질 한 거를 사함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계속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걸로는 안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담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제사를. 이 십자가의 피는 언약의 피고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살려면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뒤틀려 버려서 왜곡돼서 자기들의 공로라고 자꾸 이것을 내세우려고 당연히 제사를 드리고 이를테면 벌금을 냈는데 그 벌금을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 10장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드리시는가를 잘 눈여겨서 보시면서 읽으십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피언약,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피언약, 언약의 피,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책임질 능력도 없고 죄를 책임질 의지도 없어요. 그것을 자꾸 그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공로라고 주장을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인간의 제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그 피로 인간들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스웨덴 출신의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작가인데, 라게를레프.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쓴 동화 중에 뭐가 있냐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들을 만드실 때 진홍 가슴새라는 새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 진홍 가슴새는 새의 이름은 이 제가 오늘 이 진홍색 넥타이를 그래서 맨 겁니다. 진홍 가슴을 가졌는데 사실은 온통 다 잿빛 털이에요. 털 자체가 다 온몸이 다 잿빛 털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온몸이 다 잿빛 털인데 왜 이름은 진홍 가슴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제 앞으로 참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게 되면 그때 네 이름에 걸맞는 털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될 때 네 털이 그렇게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리고 이제 이 세월이 좀 지났는데 이 둥지 부근에 있는 조그만 동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 어떤 사람이 매달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십자가 부근으로 날아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온통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이마에 이 박힌 그 가시를 부리로 이게 하나씩 뽑아줬대요. 근데 그 가시 하나를 뽑을 때마다 이마에 여기서 이게 피가 같이 나와서 이 조그만 새니까 온통 피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이마에 박힌 그 가시를 다 뽑았는데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쳐서 자기도 이 진홍 가슴새도 연못에 가서 이제 피를 씻고 집에 가서 쉬려고 피를 씻었는데 피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이 붉은 털이 안 지워지고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도 똑같이 여기에 붉은 가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진홍 가슴새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를 뒤집어 씀으로써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게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백신을 맞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 몸에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시간의 시점이 언제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백신을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 가슴속에 가짐으로 내 모든 죄를 이기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씀으로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의 보혈의 자녀로 깨끗함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의 다짐으로 매주마다 4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바로 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힘껏 감당해 나가십시다.